우리가 복음하게 되면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또한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한국적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적 복음을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떤 거냐면 성경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 사회의 현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 흐름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한국 사회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이방인의 역사 속에서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얘기를 기록한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40년 전에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이 흘러들어와 뿌리를 내렸지요.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500년을 이끌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유교였지요. 그 기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 한국적 기독교는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함께 동반 성장해 오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한국적 복음이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대어, 즉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기대어 이 복음 선포의 원리를 한국적 복음,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에서 이 땅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누가복음 4장 또한 18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셨다. 보호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려고 보내셨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와 같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말이 한국적 복음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이야기를 넘어서 실체적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효능감까지 있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올해 2025년은 그 이전과는 다른 복음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억울한 자를 살펴야 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한해민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억울함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들어줘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제주공항, 무한공항 참사 등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그 소리를 그들이 울부짖어도 어디 한가운데 제대로 들어지지 못했을 때에 이제야 비로소 또 하나의 자리가 만들어져서 경청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바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일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파상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부채를 탕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복음이죠. 7년 동안 세월의 고통을 멈추고 새롭게 출발전에 서게 해주는 일이 바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선한 소식, 기쁜 소식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한국적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러한 과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면 복권도 단행되어야 함이 또한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새롭게 지난 세월을 잊고 사회로 복귀해 남은 인생 아름답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조치를 해주고 단행하는 일,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한국적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겠지요.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럴 때에 찾아갈 의사 선생들이 있어야 되겠죠. 의료 사태를 새롭게 해결할 길을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보이는 것도 또한 기쁜 소식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적 복음의 효력 발생은 이처럼 각 분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그러한 효능감 능력이 되겠지요. 그래서 한국적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로 의롭게 참여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복된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가자는 캠페인에도 동참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음은 한국적 복음, 한국 사회의 역사와 일상, 문화 속에서 효능감을 불러오는 2025년 은혜의 이 하반기, 은혜의 날을 새롭게 선포해 만들어가는 또한 열매까지 맺어가는 데 축복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한국적 기독교, 한국적 복음, 이 K복음으로 민주적 회복력에 기여했음도 우리는 믿어야 하겠지요.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K의료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K정치를 상식과 원칙,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의 그 민주헌정 질서 속에서 변화 발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한국적 기독교인들의 시대적 과제는 아닐까요? 이거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적 복음의 회복, 어게인 가스펠, 다시 복음 두 번째 그 원리를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묻게 되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이웃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좌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떠나왔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상태와 행동이라고도 우리는 또한 나눴지요. 말을 듣지 않고 에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뭐지 이렇게 신경을 쓰실까? 하나님은 손 떼세요. 이게 바로 죄, 불순종, 불경청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옛말에 자다가도 어른 말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떡 하나가 생긴다. 요즘 뭔가 물어보고 또한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요?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물어보나요? 아니요. 우리는 검색을 해요.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는 시대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백날 AI에게 물어봐도 답은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도 내면의 세미한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길 축복을 드립니다. 어게인 가스펠 다시 복음 두 번째 시간. 복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주님의 품 안으로 회개하고 회심 가운데서 돌아왔을 때에 벌어지는 그 아름다운 소식, 질서가 잡히는 그러한 일들. 죄란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있지만 나 홀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지요. 이걸 해소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웃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던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나만 옳습니까? 아니요. 그분도 옳겠지요. 교제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미흡했던 것, 그분이 미흡했던 것, 서로 나누는 것 가운데에서 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지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 나는 왜 이럴까? 그를 통해서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아 성찰하면서 살아갈 기회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사무엘하 7장, 바로 창세기 3장 신라건 이후에 하나님의 행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기쁜 소식을 함께 만들어 가려는데 사람들 일부 가운데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권한을 받고 위임을 받고 권위와 권세를 제대로 하늘을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썼던 이들 때문에 사회가 어려워졌던 것들을 우리는 몇 개월 동안에 또한 체험도 했습니다. 이러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걸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적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죄로 단절되어 있던 이러한 인간 세계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고와 노동이 일상화가 됐지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또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죄로 더럽혀진 사람,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구속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첫걸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르심이었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세미한 소리가 다가옵니다.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나와. 초눅 들지 말고 이젠 일어나.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이 얘기를 들었던 그 누군가가 변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그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더 강하게 그에게 말을 하겠지요. 그럼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줄게. 그가 손을 내밀 때 잡기만 하여라. 네, 하나님의 사람 자녀야. 그래서 그 어느 때에 기원전 2000년 전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요.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구성체의 머리로 아브라함이 선택됐다고 하는 말이죠. 족장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말은 빅텐트를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그러한 힘들게 마련했던 그 가장으로서의 그 아브라함, 그 고귀한 아버지로서의 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할까지 그렇게 확장돼서 이름까지 얻었던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는 우상을 섬기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복의 씨앗으로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예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그 복은 단지 자손이나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었음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말하고 있지요.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복음은 민족이나 율법의 조건을 넘어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담을 한 사람을 세우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편적 복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가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뿌리가 내리고 있음에 놀라울 따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니. 즉 이 말은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하는 말이죠.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넘어가다. 바로 6월절의 기원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의 예표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지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이 구약의 6월절, 그 물리적, 법적 해방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지고 지나가신 6월절의 참 어린 양입니다. 그의 보혈은 지금도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생명의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또다시 다윗을 부르셨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의 장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너 다윗의 몸에서 너의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통치자, 참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성취를 누가복음 공동체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로 불러오게 되지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낳을 그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마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그 복음의 클라이막스로 올라왔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로 단절된 인류를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낮고 어두운 순간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이들이 우리 가까이 있어요. 바로 누구죠?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가면서 고기에게 키워 성장시킨 그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노동과 수고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와 이웃이 고통받을 때 가만히 보는 그러한 분, 그분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럴까요? 아니요. 이웃의 우리의 또한 나와 고통을 봤을 때에 탄식하는 것 가운데서 성령께 기도했던 그분들의 그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이어받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실패와 타락의 역사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집요한 회복의 서사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모세를 인도하셨지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속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예표해 주신 구속의 흔적을 찾아보겠느라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먹고 나는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될까라고 그렇게 결단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와 같이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때로 내 인생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처럼 늘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그러한 감정, 무너졌던 감정, 그때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 혼자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때 어둠 가운데서 희미하게 다가왔던 그 목소리로 기운을 차렸던 때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모든 부르심 가운데에서 향한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복음의 그러한 꽃을 더욱더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보겠나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